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주보에 좀 오타가 났는데요.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눈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한테 카톡이 하나 왔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잘하는 목사님인데 저는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죠? 저도 이제 많이 지쳤습니다. 사람들도 더 이상 교회에 오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절에나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 절에서는 보이지 않던 성도들과 제발 같이 만나고 싶습니다. 그 절에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절에 한번 오십시오. 그 절의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성도들과 함께 만나고 싶은 절은 부활절입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절, 이 부활 얘기를 하려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얘기가 무덤 얘기인데 오늘 본문에 나온 얘기가 이제 무덤 얘기입니다. 이미 다 아시지만 혹시 이제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 위해서 이 무덤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우리나라 무덤은 이렇게 땅을 파고 시체를 그 땅 속에 넣고 혹시라도 살아날까봐 콩콩 밟으면서 이렇게 매장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렇게 석회암 그 산에 이렇게 구멍을 내서 굴을 만듭니다. 동굴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또 다른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 이렇게 시체를 넣어두죠. 오늘 그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지. 이 돌이 뭐냐 하면 무덤문 입구에다가 막아놓은 돌이에요. 이걸 안 막아놓으면 짐승들이 와서 시체를 훼손시킨다든지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돌을 막아놓는 거죠. 무덤의 형태가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 사람의 어떤 종착역,
어떤 그 개인의 어떤 종말, 그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덤은 인간의 종착역이다라고 역사 속에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종착역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덤문은 굴려졌다, 무덤문이 옮겨졌다 그랬죠. 무덤문이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막상 무덤문은 굴려졌지만 제자들이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역사적인 무덤문, 실제적인 무덤문은 옮겨졌지만 제자들 마음속에 아직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어떤 가로막혀 있는 무덤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덤문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굴려버려야 될 이 무덤문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해결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무덤문은 자기 생각의 무덤문입니다. 자기 생각의 무덤문.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 또 사람의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많은 이 문명, 발달된 이 문명들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고 누군가의 어떤 상상 또는 어떤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아무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새니까 날지, 사람이 어떻게 날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누군가가 사람은 날 수 없을까? 사람도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생각이 시작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거치긴 했지만 비행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제가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가는데 독일까지 가는데 비행기가 12시간을 이렇게 하늘에 떠 있어요. 그 덩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비행기에, 대한항공 비행기에 사람만 한 500여 명이 탑니다. 사람이 타는데 사람만 탑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짐들이 다 거기 다 실려요, 짐칸에. 그럼 그 무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늘에 떠서 12시간을 가요. 저는 그걸 타고 가면서도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걸 내가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오늘날 컴퓨터, 또 여러분 핸드폰 안에 온 세상이 다 들어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누군가의 어떤 상상 또는 어떤 생각에서부터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저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소년 동아일보라는 이렇게 신문을 이렇게 봤어요. 그 집 부모님들은 일찍부터 좀 깨어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그런 걸 이렇게, 그럼 이 친구가 그걸 읽고서 이제 학교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잊지 않는 게 이제 007이라는 만화였어요. 공상 만화죠, 공상 만화. 근데 그 007 공상 만화에 보면 막 로봇가 이렇게 날아다니고 또 사람들의 이빨도 막 닦아주고 이런 얘기가 만화에 나옵니다. 정말 터무니없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오늘 현실로 다 왔어요. 누군가가 이 공상한 거, 사람들은 그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냥 공상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인데, 그 공상이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이 생각
사람의 상상이라는 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능력이 나쁜 쪽으로 가면 또 그만큼 나쁜 쪽으로 놀라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 경험과 또 환경에 의해서 어떤 생각하는 틀을 갖게 됩니다. 생각의 틀.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다 생각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각 사람마다 자기 생각의 틀이 있어요. 이 생각의 틀이 형성이 되면 이제 그 틀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규제가 되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는 용납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세뇌라는 말 아시죠? 세뇌가 뭐냐면 같은 말을 계속 반복시켜서 그 사람에게 생각의 틀을 하나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생각의 틀에 갇혀가지고 그 틀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단들이 이 세뇌 작업을 시킵니다. 그 세뇌 작업을 시킬 때 그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듣게 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세뇌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생각의 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때때로 아주 사소한 것, 정말 사소한 걸 가지고 핏대를 올리면서 막 심각하게 다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죠. 왜 그렇습니까? 서로 생각의 틀이 달라요. 이 생각의 틀이 충돌하게 되면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맞고 틀리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말도 이쪽에서 보면 맞고 이 사람 말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심각하게 이걸 가지고 싸운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의 틀에 갇혀 있으면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불신과 의심과 또 절망과 또 부정적인 이런 생각들은 잘못 형성된 생각의 틀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입니다. 왜? 그 생각의 틀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굉장한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는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자기 상상을 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본 거는 뭐냐면 빈 무덤이에요. 무덤 문이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막을 자세히 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덤 문이 옮겨진 걸 대충 보니까 시체가 안 보였어요. 그러면 가서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무덤에 갔는데 시체가 안 보이더라. 이게 진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가져다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다. 다른 말로 하면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그 말이잖아요. 진실은 그냥 무덤이 비어 있을 뿐인데 여기다가 자기 생각을 첨부해서 사람들이 가져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마리아 얘기가 아니고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한 현상을 보면 그 현실만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자기 생각을 덧붙여가지고 누가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핸드폰이 없어졌다, 또 안경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냥 나 핸드폰 잃어버렸어 이러면 되는데 누가 가져갔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왜? 자기 생각의 틀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마치 마리아는 사람들이 시체를 가져가는 것을 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의 틀을 가지고 들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쏙쏙 골라 담고 나머지는 다 버려요. 그러니까 이미 생각의 틀이 만들어져 있는 데서 골라 담아 보니까 변하지 않죠. 그 밖에 끝까지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걸 끌어들일 여력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 중에서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마리아예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죠.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의 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약점 중에 하나가 에고이즘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의 틀, 자기주의. 그래서 자기 판단, 자기 말, 자기 행동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자기주의에 빠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이 자기 생각의 무덤문을 깨버리셔야 돼요. 옮겨야 됩니다. 이 무덤문을 굴려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은 항상 옳은 거 아니에요. 또 대부분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옳고 그름의 문제로만 판단하고 내 생각의 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거나 때로는 공격하고 비판하기도 하죠. 우리 신앙에서 이 생각의 틀을 깨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이상을 볼 수 없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생각의 틀을 깨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굴려버려야 될 무덤문은 두려움의 무덤이에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무덤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이 두려움은 굉장한 방해가 됩니다. 사탄은 이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항상 공격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오해를 많이 하게 됩니다. 무당이나 점쟁이들은 바로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먼저 겁을 줍니다. 당신 구술 안 하면 큰 사고가 날 거야. 액땜을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당신 오래 못 살아. 이렇게 겁을 줘. 겁을 주고서 구술하게 만들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모습을 보고 그 무덤의 그런 현상을 보고서 누구에게 가냐면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가서 말했어요. 그 한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주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하는 얘기죠. 자, 그랬더니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 다 다른 제자는 요한을 말합니다. 둘이서 이제 무덤을 향해 뛰어가는데 요한이 먼저 갔어요. 뭐 젊고 잘 뛰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들어가서 그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그랬죠. 5절에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요한이 먼저 뛰어가기는 갔는데 이렇게 구부리고 무덤 안에만 들여다보고 무덤에 안 들어갔어요. 왜 안 들어갔을까요? 무서워서 안 들어간 거예요. 무서워서 못 들어간 거예요. 안 무서우면 왜 안 들어가지? 자기가 먼저 갔는데. 베드로가 오니까 베드로하고 같이 들어갔죠. 생각해 보세요. 아직 날이 밝지 않고 컴컴한 그 시간에 빈 무덤, 비어있는 그 무덤 안에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머리가 쭈뼛 서고 온몸에 닭살이 돋고 뭐 섬찟한 그런 느낌이죠.
앞에서 이 마리아도, 막달라 마리아도 무덤 안을 자세히 살피지 못한 것도 그 사람도 겁먹은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결국 무엇을 믿게 되느냐? 8절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랬죠. 이게 무엇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은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예수님 시체 도둑질에 갔다는 그 말을 믿은 거예요. 그 말을.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진실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겁을 먹은 사람은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감정에 의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두려운 감정에 의해서 마리아의 말이 맞네. 예수님 시체에 도둑질에 간 게 맞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현상을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 시체가 없어진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세마포는 시체를 쌌던 천이죠. 그 천이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따로 또 놓여 있고. 이게 훔쳐간 겁니까? 이게 훔쳐간 증거예요? 훔쳐가지 않았다는 증거죠. 어떤 사람이 훔쳐가는데 다 풀어놓고서 알몸뚱이만 가져갑니까? 시체만 가져갑니까? 훔쳐갔다면 이거 다 가져가야죠. 시체를 쌌던 천까지 그냥 들고 가야 그게 훔쳐갔다고 생각하기 쉬운 거죠. 이 모든 정황이 훔쳐갔다는 말을 믿을 수 없는 정황인데, 이 사람들 속에는, 이 베드로와 요한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훔쳐갔다는 그 말을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이 두려움의 무덤문을 굴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두렵습니까? 두려우면 안 돼요. 두려움의 무덤문을 굴려야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 무지의 무덤문입니다. 무지의 무덤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이미 하나님의 어떤 주어진 말씀을 내가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한 사실 중에 또 하나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리라는 성경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지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이미 제자들에게 예언도 다 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런데 그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영적 무지. 그래서 두 제자가 주님의 시체가 도둑 맞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10절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 보십시오. 아직도 잠이 덜 깼는데 새벽에 헐레벌떡 이 막달라 마리아가 뛰어오더니 예수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막 뛰어갔어요. 무덤에 갔어요. 가서 딱 열어보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막달라 말이 맞아요. 시체도 안 보이고 이게 훔쳐갔어. 틀림없이 훔쳐갔어. 이렇게 이제 믿은 거예요. 훔쳐갔다고 믿은 거예요. 자, 그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이 발걸음이, 이 모습이 어떻겠어요? 기뻤겠어요? 슬펐겠어요? 낙심, 절망, 또 혼란. 누가 훔쳐갔을까? 그걸 왜 훔쳐갔을까? 훔쳐갔다면 그걸 어디다 뒀을까? 또 어떻게 처리했을까? 막 머릿속이 복잡하죠. 지금 이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은 바로 이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부활했을 거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이제 이 도둑맞은 시체에 대한 생각으로 아주 복잡하고 혼란한 상태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이런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제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시체를 도둑 맞았다는 이 혼란한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질까요? 불순종과 게으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무지로부터 벗어나려면 철저하게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영적 무지의 무덤문을 굴려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무덤문은 활짝 열렸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엉뚱한 상상으로 소동을 하고 있었죠. 그 이유는 바로 그들 속에 이 마음의 무덤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닫혀있는 이 무덤문을 굴려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생각의 무덤문, 두려움의 무덤문, 영적 무지의 무덤문을 굴려버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이 내 안에도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자기 생각에 갇혀있던 이 무덤문, 두려움에 빠져있던 이 무덤문, 영적 무지의 무덤문을 굴려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각의 무덤문, 두려움의 무덤문, 영적 무지의 무덤문을 굴려버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심령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큰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생에 대한 소망,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자기 생각의 무덤문이 제거되게 하시고 두려움의 무덤문이 제거되게 하시며 영적 무지의 무덤문이 제거되게 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내게 하시며 부활의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에 역사하는 질병과 고통과 어둠의 세력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에 억눌려 있는 이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평강의 영으로 임재하셔서
모든 어둠의 세력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